사무엘상 22장 드디어 사울 왕이 그 살인을 그냥 정당하면서 해버립니다. 그것도 노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이고 여인들도 죽이고 이제 사울 왕이 그런 광기를 부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그걸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울 왕과 대비해서 다윗도 사실 약간의 하얀 거짓말 같은 거짓말도 좀 하고요. 다윗도 인간적인 생각에 빠졌던 적도 있는데 다윗은 즉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반된 그런 모습을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대비해서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그걸 사울을 통해서 보면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순간순간 그냥 곁길로 가기 쉬운 자가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22장에는 다윗의 계속되는 피난 생활과 함께 다윗과 반역을 모의했다는 죄명을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붙여서 사울 왕은 노브의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에 아주 두 가지의 아주 재미있는 숨겨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울이 노브에 있는 아비멜렉을 비롯한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데요. 2장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시대를 마감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노브에 있는 아비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을 통해서 엘리의 제사장 그 후손들이 이제 끊어지는 그런 심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게 숨겨져 있는 내용이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있잖아요. 모압에 가가지고 모압에 피신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왕궁에 좀 보살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다윗이 이 블레셋에서 유다로 다시 와서 저 아래 사해 저 아래편에 있는 모압에 가가지고 아버지를 부탁할까? 근데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이 사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의 정조모가 누구였습니까? 모압 여인 룻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압과 다윗의 관계는 자기의 할머니와 관계에 있는 혈연이기 때문에 그 모압의 왕에게 자신의 아버지를 부탁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런 사실들이 있구나. 사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강제적으로 인생의 강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되는 광야에서의 일종의 사관학교, 훈련소, 이 훈련소를 통해서 참 많은 고통이 수반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도 참 많거든요. 저는 26살 때 돼가지고 군대를 갔습니다. 신학대학원 공부를 하다가 군대를 갔는데 제가 참 가기 싫은 부대가 헌병대였어요.
왜냐하면 경남 진해에 이렇게 있으면 그때만 하더라도 헌병들이 순찰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 안 들으면 헌병 곤봉 가지고 그냥 막 술 먹고 하는 애들을 두들겨 펴면서 데리고 끌고 가는 모습들을 제가 자주 봤고, 또한 저보다 나이 10살 많은 여자 조카가 헌병 출신의 사람에게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걸 참 제가 보면서 저놈들 참 나쁜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니까 헌병대에 근무하면 주일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헌병대만 보내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무엇든지 군대 가서 나이가 많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가 논산 수영연대 들어가서 수영연대에서 26연대로 갔는데, 수영연대에서 제처럼 키가 1m 71밖에 안 되는 사람이 헌병으로 뽑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제가 왜 헌병에 뽑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킬 아주 큰 계획이 있었던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거기 가서 제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들, 가장 좋은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는데요.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손가락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흉터가 아직 이만큼 있습니다. 그때 맞아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그냥 안에 뼈가 그냥 다 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 순간 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왜 나를 헌병대 보내지 말라고 내 스스로가 기도했지만 헌병대를 보내셨는지 그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이게 다윗이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갑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보면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잖아요. 가드에서 미친 채 가지고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 가드에서 이제 유대 지형인 아둘람으로 오게 되었다. 처음에 이제 노베에서 가드로 피신했다가 아둘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아까 제일 먼저 서론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모압의 미스베라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요단 사해 이쪽에 쭉 있는 곳입니다. 이곳까지 와가지고 모압에 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좀 보살펴 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한번 1절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아멘. 이 성경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만일 다윗이 미친 채 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아버지와 다윗의 형제들은 다 사울에게 붙들려서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400명의 군사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블레셋의 가드에서 이제 아둘람 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복수를 피하기 위하여서 다윗의 온 집안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세상이 지나 사울 왕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와서 마침내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의 지도자가 다윗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블레셋의 영체가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먹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그 우물물을 뜯어 바친 세 용사의 사건이 우리 여기는 나오자 역대상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그때 다윗은 아둘람 동굴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안전한 요새에 있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때는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에 가까이 있는 샘가에 가서 물을 길러 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세 용사가요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베들레헴 성문 가까이서 물을 기르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하고 양심에 가책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립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것은 곧 이 물을 길어오려고 자기 목숨을 내건 이 사람들의 피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세 용사는 이렇게 용감한 일을 했습니다. 아멘.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있었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죠. 이처럼 다윗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부하들을 자기 몸처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굉장한 장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자기 부하들의 피를 아낄 줄 아는 지도자가 있으면 그 전쟁은 승리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이 아둘람 굴로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다윗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지만 다윗과 함께 광야의 생활을 하지만 결국 다윗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기쁨을 그들 스스로도 만끽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함께 고난받는 자가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사람들의 진정한 고난, 이들은요 고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백성들 가까이에서 백성들을 이해하고 백성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윗 주변에는요 다윗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 빚을 진 자, 설 때문에 정말 고생하는 그러한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들 스스로가 한을 풀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다윗의 좋은 영도력 아래 뭘 본받았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것과 다윗이 그 부하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나라를 함께 이끌었으니 백성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다윗의 모습과 이 아둘람 굴에 모였던 400명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게 될 건지 기대하게 만드는 장소가 바로 아둘람 굴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우리가 스스로가 고통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다윗과 함께 모였던 이 용사들이 다윗 왕국의 근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겠죠. 다윗이 거기서 아둘람 굴에서 400명의 군사와 함께 모압의 아베스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모압의 아베스는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둘람 굴에서 모압의 아베스까지 얼마나 먼 길입니까? 이 먼 길을 그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모였던 용사들과 함께 다윗이 피난을 가게 되죠.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지 말고 의문이 생기면 탁 줄을 치고 생각을 하세요. 함께 읽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모압 땅에 있는 미스베로 갔습니다. 다윗이 모압 왕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로 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해 주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 알 수 있을 때까지 머물러 있게 해 주세요. 다윗은 자기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부탁했습니다. 다윗의 부모님은 다윗이 요새에 숨어 있는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 갓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새에 숨어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시오. 그리하여 다윗은 그곳을 떠나 헤렛 숲으로 갔습니다. 아멘. 다윗의 아버지 이새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모압 땅 모압 왕에게 자기의 부모님 할머니가 그곳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호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니까 딱 마음에 걸립니다. 어떻게 자기 부모님을 하나님 아니고 모압 왕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겁니까? 순간 다윗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부모를 모압 왕에게 부탁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평소에 다윗답지 않습니다. 이처럼요, 사람이 가장 흔들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 문제에 사람은 참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가족 문제에 참 사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는가 하면 선지자 갓을 보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는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버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신해야 함을 이 갓 선지자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또한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당신의 요새가 되심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지금 다윗이 몇 살 정도 되었다고 그랬습니까? 20살 정도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0살부터 10년 동안 해서 30살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다윗은 아직 어렸습니다. 그 점을 갓 선지자는 바로 보고 다윗에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의지해야 될 대상은 정조모가 있었던 모압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역사 가운데서 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다윗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옛날에 다윗의 할아버지 때에 엘리멜렉과 그의 할머니가 흉년을 맞았을 때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을 말씀하면서 거기서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기름 물을 자로 해서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다윗을 또 피신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압 여인 룻을 데려다 놓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액이라는 자가 제사장 아비멜렉을 고발합니다. 6절부터 같이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언덕 위에 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고 모든 신하들은 그 주변에 둘러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손에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여 들어보시오. 자, 잠깐. 사울이 어떤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한들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말단 자리 한 자리라도 줄 것 같소? 우리와 다른 지역 사람인데, 우리와 결이 다른 사람인데, 오늘날 말하면 우리와 지방이 다른 사람인데 줄 것 같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나를 배반할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 딱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로 귀화한 사람이거든요. 그곳에 마침 서 있었던 겁니다. 도액이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노브로 와서 아히두브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났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축복 기도도 해 주었답니다. 아비멜렉은 다윗에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고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히멜렉은요 참 억울합니다. 다윗 도우려고 했던 거 아니거든요. 다윗이 급하게 와가지고, 왕의 명령 때문에 와가지고 내가 배가 고프니 좀 밥 좀 주소, 예? 내가 무기를 급하게 안 가져왔으니 무기 좀 주소, 그러니까 그걸 주었을 뿐인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액에 대해서 오늘 22장을 읽었는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사울의 종들 중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 도액으로 사울의 목자들 중 우두머리였는데 마침 그날 여호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창이나 칼을 가지고 계시오? 왕의 일이 너무 급하여 미처 무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소. 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그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놓여 있어. 필요하다면 그 칼을 가지고 가시오. 여기에 다른 칼은 없어. 다윗이 말했습니다. 골리앗의 칼만한 것이 어디 있겠소? 그 칼을 주시오. 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사울은요, 이게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자신이 속한 지파 베냐민 사람 가운데 신하를 뽑아서 요직에 앉혔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직을 수행하기보다는 자신의 뜻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야망대로 하나님의 대리자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과 저도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과 축복을 자기 욕심대로만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지역 감정이 제일 심한 곳이 교회인 줄 알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 교육하는 거 성령도 꼼짝 못한대요. 네? 자기 지역에 표 찍는 거 성령도 꼼짝 못한대요. 예? 시험 칠 때 컨닝하는 거 성령도 꼼짝 못한대요. 누군데 신학교 가도 컨닝 잘하거든요. 사람들 보면 이러면 가만히 보면 사울왕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지역 감정을 이용하는 사람이 사울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울왕에게 목자장으로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름 뜻이 염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액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을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간악하고 아부근성이 아주 많은 인물로서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시편 52편에 이 도액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해서 사울 왕에게 그렇게 가나바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구나. 간사한 혀에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도액이요, 아히멜렉에게서 보았던 모든 것들을 다 사울 왕에게 말하는데 그걸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분노가 일어날 만큼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가졌어요. 그리고요, 아히멜렉이 축복기도 해줬다니까요. 아히멜렉이요,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주었다니까요. 아히멜렉이 피신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그렇지 않아도 악신이 들려있는 다윗이 맛이 간 거죠. 그래서 그는요,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너희들 다 죽을 짓을 했으니 죽어야겠다. 자기의 그 따라다니는 부하들한테 저놈들 다 죽이라 그랬더니 부하들도 쭈삣쭈삣해서 제사장이니까 죽이지를 못하고 있을 때 사울이 뭐라고 명령하냐면 도액 네가 죽여라. 도액이 그 짓을 혼자서 다 치러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도액은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과 노브의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롭 땅의 남녀와 아이들과 유아들과 소, 나귀, 양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는 사울의 질투와 의심,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처세술이 빚어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습니까? 사람은 이렇게도 악해질 수 있다라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이면 어떻게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까? 제정신이면 어떻게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을, 유아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이건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죽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사울이라는 사람과 도액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역사에 그 피가 자기 정수리까지 올라가는 저주를 받을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합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이게 사울이 이 85명의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 아히멜렉 제사장, 너 나 모반했지? 예?
반역하려고 모의했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모의를 했겠습니까? 네 다윗과 함께 모반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아히멜렉이 14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은 왕에게 충성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왕에게 다윗만큼 충성스러운 종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호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실에서 그 귀중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 가지는 빠뜨렸습니다. 당신의 큰아들과 가장 친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다윗의 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이 말을 합니다. 너와 너의 친척들은 죽어 마땅한 짓을 했다. 사울은 곁에 있는 호위병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라. 그들은 다윗의 편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 편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누구 편입니까? 자기 편 아닙니까? 자기 호위대장 아닙니까? 자기 사위 아닙니까? 자기 악신이 걸렸으니까 날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악신을 떠나게 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들과 언약을 맺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누구 편입니까? 근데 정치인들은 항상 네 편, 내 편을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신하들도 못 죽이겠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러자 18절입니다. 왕은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제사장들을 죽여라. 에돔 사람 도액은 사울의 말대로 제사장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뉴욕에 있는 유대인 박물관에 가면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그림이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 사람이 미쳐 날뛰면서 제사장들을 죽이고 있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제사장들이 피를 흘리고 있는 부분이 보이죠, 그죠? 이 도액이 이렇게 악한 짓을 사울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 아비아달이 목숨을 건져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달이 죽음을 피해 다윗에게 달아났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그날 그곳에 있었소. 나는 그 사람이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할 줄 알고 있었소. 당신 아버지와 당신 친척들이 죽은 것은 내 책임이요. 당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나도 죽이려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시오.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요 이 말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저 왕권을 주실 것이라는 다윗의 확신을 담고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아비아달이 죽음을 피해서 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참 위대한 점입니다. 첫 번째, 다윗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인정합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지금 사울이 도액이 아비아달과 제사장 노브의 제사장 85명을 죽였습니다.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 재산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도액을 알아봤어야만 하는데 내가 판단 잘못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다윗은요 자기와 제사장들을 죽이려는 적이 사울임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것이고 도액을 치실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보면 다윗이 이 사실입니다. 자기와 제사장들을 죽이려 하는 자가 사울이다. 오늘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자기와 함께 있자고 하면서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이 비록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적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을 자신에게 허락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우리의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확고한 믿음, 어려움 그 자체에 우리가 함몰되어서 이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내가 이런 확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